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36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6주차입니다. 올해 3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좀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이제 좀 집에서 촬영하는 게 좀 불가하다 해서 이번 주에는 좀 교회에서 촬영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말까지도 엄청나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벌써 7시가 훌쩍 넘었는데, 저녁 7시요.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한 오늘 3, 4개 정도 하고 이렇게 들어갈 마음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예, 지금 카메라 또 앵글이나 각도가 또 달라져가지고 약간 어색함이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왼종일 정말 일을 보러 다니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바라고, 또 이렇게 해야지 이 분주한 여정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여러분 익숙하신 장소입니다. 예, 한때 제가 여기서 또 촬영을 했었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22장 그리고 23장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고 또 죽으신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22장 47절부터 23장 56절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종결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이었죠. 특별히 예수님의 양편에 있던 강도들의 대조되는 모습, 그리고 한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또 구원받는 장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강도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인간의 실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모습이었습니다. 자, 44절로부터 56절까지 이제 23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 그 가운데서도 금요일에 있었던 장면을 보도하는 마지막 종결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7장 45절로 61절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야말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그대로 이루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 본문의 기사와 그것을 지켜보던 현장 사람들의 생생한 반응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의 말씀을 읽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아멘. 예, 44절에서 49절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죽음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일어났던 초자연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과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든 또는 초자연적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검증하려는 시도는 디스커버리가 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60쯤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제60부터 제90는 그럼 언제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정오에서 12시죠. 그리고 오후 3시까지를 가리킵니다. 하루 중 가장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대가 바로 정오에서 3시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하는 것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22장 53절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말씀과도 같이 일시적으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사실에 대한 묘사가 될 수도 있죠.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적인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태양빛이 비춰져야 할 시간에 빛을 잃은 사실로 생생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또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일어나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관찰자의 다른 기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적인 순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자들의 소소한 차이점은 강조점에 따른 것일 뿐 모성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 휘장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성전은 여러분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으며, 그리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인식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지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가 혹여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리는 천이었죠. 휘장은 상징적으로 걸어가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구분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명백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범죄한 인간은 이제 십자가에서 휘장과 같이 그 몸이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 안쪽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여기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단지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것으로만 기록하고 무슨 내용의 소리를 질렀는지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마태, 마가와 달리 예수님께서 지르신 소리의 구체적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부탁하나이다 라고 번역된 이 말은 맡기다 또는 위탁하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곁에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며, 또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지상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모범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과거 개역 성경에서는 운명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원어에 입각한 뜻은 영혼을 내주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영혼을 바쳤습니다 라고 바르게 번역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맞이하신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자의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대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전승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을 가져서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한 페르토니우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승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찌되었든 이 백부장의 회심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그 된 일 때문입니다. 그 된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일어난 초자연적 현상과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가리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백부장이 정말로 회심한 것이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일에 종사했던 백부장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군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같이 조롱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볼 수 있는 이 백부장이 처형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돌리며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의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백부장이 두 가지의 말을 다 했겠지만 누가는 그 가운데서 의인이라는 말을 선택해서 기록했던 겁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죄하심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축하했지만 이 이방인 군인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복음이 세계로 전파될 것에 대한 예고의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를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이들도 역시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구경꾼이라기보다 산헤드린의 배후 조종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던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의 이적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뜻합니다. 물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그들이 회심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산헤드린에게 선동당한 사실을 일시적으로 후회하면서 자기들의 실수로 희생양이 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뉘우치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회심의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훗날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회심의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했습니다. 49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예수님을 알던 자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들은 십자가의 처형 자리까지 따라와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아는 자들이라는 말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친구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친구도 포함이 된 거죠. 여자들은 마태와 마가복음의 병행구절에 등장하는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등을 가리키겠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자신 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일을 보니라 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부터 그들의 변화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직시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먼저 믿은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가장 큰 말씀의 요체가 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그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힘입으면 누구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는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이러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진정한 성전인 하늘의 성소를 반영하는 것이요,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의 사역을 통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자기 자신이 친히 성전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완벽한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처소인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길도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직 성경의 원리로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을 남기셨죠.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번 주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목사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요? 물론 요즘은 너무 그런 것도 없어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말이 많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곧 하나님의 말씀, 즉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성경에 명백하게 게시되어 있는 성경 교리, 성경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저 허황된 종교심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외쳐봤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단이 무의미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 아예 상관없는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아예 배교 집단에 속해버린 NCCK에 소속된 교단 교파는 그 자체로 더 이상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까? 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다 해서 또는 선교단체, 기도원 등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으면 다 우리 형제요 자매냐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로마 교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을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규정을 하려고 하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당초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조차도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배쳐가고 또 성경에 명백히 게시된 진리를 저버린다면 아무리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전혀 바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 충분한 신앙이며 교회 또한 오직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성경의 신앙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요. 또한 우리가 죽기까지 고백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버지를 말하고 아들을 말하고 성령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형제요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형제요 하늘 가족은 오직 성경의 원리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직 성경의 원리로 판단하며 판별하는 지혜를 갖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바라보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7절로 49절에는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이 일을 보니라. 어쨌다? 봤다는 겁니다. 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 평범한 사람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구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던 자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변함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끝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자 우상 숭배하다 멸망당할 것이요, 재물을 바라보는 자 재물과 함께 멸망할 것이며, 권력을 바라보는 자 그 권력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고 또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고 또한 나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라면 미친 듯이 노력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사람들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택자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한편의 강도가 극적으로 회심하는 역사, 또한 그가 하나님의 택자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비록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 곧 영혼이 가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온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처형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집행한 사형수의 죽음을 바라보며 회심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어떻게든 데려오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 아닙니까? 더 까다로워 보이고 더 안 들을 것 같고 정말로 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단순 명료하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회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시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니까 기도는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신뢰하셨던 그분을 따라가며 속죄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 7원의 마지막 이 말씀이기도 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참으로 우리가 가슴에 더더욱 새기시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외우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